할렐루야. 야곱이요, 노년에는 헤브론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원래는 목축업이 중심이었지만 목축업과 농업도 함께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에게는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며칠 사이에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아버지와 자기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꿉니다. 요셉은 잠을 자다가 꾸는 그 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비전으로 그 꿈을 받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어떤 사람은 선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미할지라도 계획, 목표,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환경이 이루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환경이 될지라도 나의 현실이 이룰 수 없다는 등등의 여러 이유 때문에 그 꿈이 점점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아서 마치 꿈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이 미래의 꿈은 둘째치고요, 당장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연초에 우리가 가졌었던 그 계획과 꿈,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잘 안 되니까 연초에 계획은 세웠지만 이미 희미해져서 전혀 기억도 안 나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꿈을 가리는 안개를 걷어내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왜 꿈을 가리고 있는 이런 나이나 현실이나 환경, 이런 모든 안개들을 걷어내야 하느냐? 꿈이 먼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명하게 드러난 꿈을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루어 주시든 어쩌든지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에 관련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개들을 걷어내고 꿈이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꿈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런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 이야기가 유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형들은 꿈 이야기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쩌면 사서 미움을 더 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형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형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랑 안 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악착같이 쫓아가서 제발 내 꿈 얘기 들으라고, 들어야만 한다고,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자기 꿈 얘기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형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이에요. 눈치가 있을 만한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 정도로 요셉이 분간 못하고 마치 푼수처럼 이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꿈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10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이 이렇게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알만한 사람이 왜 혼나고 욕먹고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자기의 꿈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모욕과 치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비전 꿈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그것을 말했더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많이 핍박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그저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형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청하건대 꿈 얘기 들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꿈을 말했던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이 말은 중요한 말이다. talk about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와야게드, 그리고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선포하다, 베일을 벗기다, 안개를 다 걷어내서 내용물이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보았어요. 요셉은 보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선포했던 겁니다. 그냥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선포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선포의 첫 번째는 내가 들어요. 가장 먼저 선포할 때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셔요. 그래서 선포하면, 베일이 벗겨지면, 안개가 걷히면 선명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선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 가지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했는데 점점 안개에 쌓여서, 현실과 환경에 쌓여서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꿈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의심입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안 이루어질 거라는 불신입니까? 지난번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패배 의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선포하십시오. 선포는 덮고 있는 안개를 거두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과 실패, 선포를 통해서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개를 걷어내는 방법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꿈을 선포하면 안개가 거두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렇지만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는 경쟁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나를 과소평가하기를 원하는 자들, 내가 안 되면 기뻐하는 자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현상이에요. 요셉이 꿈을 선포하자 형들이 말했던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요셉을 비꼬는 말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요셉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팩트, 진실을 말했던 거예요. 자, 20절을 보니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거야 라는 의도로 불신하는 말로, 비꼬는 비방하는 말로 했던 말이지만, 여러분, 저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한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에, 자, 성경 말씀 몇 곳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22년 후입니다,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43장 26절도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28절도 그들이 대답하여 그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니, 세월이 더 흐릅니다. 39년이 흘러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도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39년 후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요셉이 선포한 말을 비꼬고 비방했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한 말 그대로 22년 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 총독, 많은 군병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외쳤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과 말이에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37절에서는 어떡합니까?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패를 써서 붙였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비방한다고, 희롱한다고 한 말과 행동이지만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더 정확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평안한 유대의 왕이냐 물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패도 붙였어요. 여러분, 비방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보면 그들의 말이 거의 대부분은 정확한 것을,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곳 더 보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그 귀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소리를 지르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귀신 들린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들, 그들은 영에 의해 움직여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꿈을 선포할 때에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나거든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비방을 통해서 그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는 의도예요. 자기네들이 두렵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꿈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선대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장 요셉에게 악을 행했죠.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형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어요. 그것도 모질라서 동생을 죽이려다가 차마 그것까지는 안 돼서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형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애굽까지 오게 되어서 팔린 집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쓸만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집안의 총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다 넣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요셉이 성경은 참 잘생겼다고 나와요. 그렇게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보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그에게 그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수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지요. 그 감옥에서 죄수로서 술 관원장을 만납니다. 왕의 술을 맡은 사람, 그에게 좋은 꿈의 해몽을 해주면서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권이 될 터인데 그때 날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고 날 좀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술 관원장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선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요셉을 잊어버린다든지 요셉을 더 악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든지 요셉을 배신해서 그 선한 좋은 만남을 전부 다 악한 만남, 저주의 만남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힘과 권력이 생겨요. 요셉은 저 배신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2년 후에 흉년, 가뭄이 2년째 되었을 때 다 굶어 죽게 생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다 불러서 호의호식하며 살도록 해 주었어요. 그리고 39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미루었던 복수를 하려나 싶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50장 21절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시 그들을 선대해 줍니다. 보디발 장군, 이제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되었어요.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가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제는 자기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에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지지하고 총리가 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 왕의 핵심적인 신하였던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자기 밑에 있었던 노예 요셉, 죄수 요셉을 자기의 상관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할 때 보디발 장군이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 그리고 술 관원장 모두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선대함으로 그들은 악연으로 바꾸었지만 다시 요셉은 그들과 복된 만남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선대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관계로 고민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하십시오. 그들을 굳이 책망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사람을, 형제를 선대하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선대하고 이웃을 선대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악연이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원수까지도 그렇게 용서하고 선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힘든데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두 가지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왕의 말 속에서 찾아냅니다. 41장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요셉 자신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악연도 축복의 만남, 만남의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요셉이었기에 그는 악한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그를 축복의 만남의 관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지금 절반이 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도 있고 꿈도 있는데 그 꿈이, 그 계획들이 점점 안개에 쌓여서 희미해져 가서 솔직히 내가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 그 계획조차도 희미해져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꿈이 우리의 덮고 있는 현실 또는 믿음 없음, 불신, 패배의식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 안개들을 걷어내야만이 우리의 꿈이 다시 선명해질 터인데, 그래야지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것마저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안개를
아포칼립스. 어떻게 그 안개를 다 걷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안개를 걷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꿈은 선포하라. 선포할 때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선포하고, 그리고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선대함으로 꿈이 선명하여지고,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여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히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두 손 높여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무너짐이 이 꿈을 잊었고 안개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다시 선명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꿈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마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안개에 쌓여서 보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두워서 보이지 아니하나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나의 꿈을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오니 저 안개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선포함으로 안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나를 비방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저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개에 가두어 살았습니다. 이제 저 모든 안개를 걷어내고 아포칼립스,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꿈 바라보며 날아오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선대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한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만남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